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가까운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과 같이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이 고침을 받고 깨끗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도와 선교의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에서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21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혹시 TV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잠깐 휴대폰을 꺼내셔서 우리 목장원들과 카톡으로 서로 축복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서 카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면 우리 교회 사무실 전화나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아버지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들의 수고에 감사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원래 오늘 전달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교회 사정상 전달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포맷이 이전과 좀 다른데요. 그동안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정상적인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해드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당분간 이렇게 미리 녹화해서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부분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한 분이 또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각자 자리에서 녹화한 것들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 건물은 사용을 중지해 주시고요. 다만 교회 사무 업무와 또 건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한 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파악하는 대로 전부 연락을 드려서 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텐데요. 잘 소식을 귀 기울여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또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통을 겪고 있을 우리 교우들, 그분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더 겪지 않도록 개인 신상 보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카리스 산목장의 송석하, 송정숙 집사님 부부가 이번 26일에 시애틀로 이주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계시는 동안에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은 우리 영어부 찬양팀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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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마음이 무거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우 가운데 나이 드신 한 분이 폐렴으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어서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검사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양성 반응을 받아서 지금은 집에서 철저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과 곁에서 돌봐드리던 서너 분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 반응을 받으신 나이 드신 분은 지난 3월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또 다른 가족 양성 반응을 받으신 분은 6월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한 분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분이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교회 건물 사용을 중지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편집해서 제작을 한 온라인 편집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검사를 받게 하였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물론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를 하면서 온라인 사역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이지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위치에 돌아가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상황이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나 박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불편한 가운데 색다른 예배를 드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을 겪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정말 소설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긴 하지만 야 대단하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와는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좀 다릅니다. 너무나도 친근하게 느끼고 공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지 다윗은 꼭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여짜고 가르되 이런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아시죠?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어린애같이 순진하고 어떨 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허무맹랑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에 근거한 담대한 믿음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만 믿고 막 담대하게 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 다윗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특별히 그 이성 문제라고 그러죠. 참 이런 건 뭐 예외가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 순수한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일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와 닿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자식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반역자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 압살롬의 참모죠, 참모. 옆에서 이야기하는 아히도벨이 이제 그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도망간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하고 진짜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좋아서 많이 따를 겁니다.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욕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왕이 이전의 왕의 여인들을 취한다는 것은 힘을,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보란 듯이 다윗이 남기고 간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다윗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 건지 모릅니다. 이게 이전 왕의 여인이 아니죠. 아버지의 왕이라 아버지의 그 여인을 건드렸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왕권을 빼앗는 것도 이게 못 됐는데 그 아버지의 그 여인까지도 겁탈을 하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반역을 일으키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버지의 여인들을 겁탈을 하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통곡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사실 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본능적인 비탄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가슴 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그 슬퍼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단순히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을 대변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흘리는 눈물, 아버지로서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식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품어줍니다. 나 때문이야. 자식의 그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것은 다 내가 잘못한 탓이야. 나로 인한 것이야. 이렇게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된 것을 자기가 품습니다. 다윗이 그냥 뭐 아버지로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가슴 아픈 마음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자기 때문으로 본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자신에게 대적해서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더럽혔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됐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한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밧세바를, 자기가 왕이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그뿐 아니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완벽한 범죄를 일으킨 살인자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왕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반 세상 왕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것은 지 욕심대로 남의 여자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놈아 왜 너 나를 없이 여기냐,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단순한 정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또 나를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원인은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책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결과로 내 자식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물은 비록 잘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여줍니다. 차라리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내가 당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자식에게
임하는 것, 자식이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오히려 희생하기를 원하죠.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그 귀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겨우 거지가 돼서 살겠다고 돌아오는, 무슨 낯으로 그렇게 돌아옵니까? 그런데도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반겨주는 그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정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단이라도 치고 책망도 하고 또 훈계라든지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또 잡습니다. 이게 뭐죠?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대접받을 가치도 없는 자식에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대접을 해주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정말이지 아버지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읽다가 아버지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게 참 아주 감동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1학년 8반에 석차가 나왔는데 68명 중에 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그 마음에도 도저히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내가 꼴등이 되다니 말이 안 됩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은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그 기록된 성적표를 제가 바꿨습니다. 66등을 1등으로 교체해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의 친지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이렇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명순이가 아버지 이름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참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 되는 거야.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에 제가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그냥 불렀지만 다음 말은 제가 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마음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그 어느 날 부모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곁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 손자가 듣는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아버님의 마음.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물은 우리에게 자식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 때문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여줍니다. 차라리 내가 당해야 하는 건데.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귀한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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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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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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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